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토요일 아침 설날 당일인데요. 어떻게 명절 때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이 명절 기간 동안에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법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명절에 어떻게 그 행복한 시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이삭 때에도 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 26장이요, 제가 어저께 이렇게 나눌 때 뭐라고 말씀드리면 창세기에서 이삭 관련된 부분의 지면적 할애가 굉장히 적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의 유일하게 이 장에서만 이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6장에서만. 네, 이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과거에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참 재미난 건 뭐냐면 그 흉년이 든 것도 똑같은데 이삭이 하는 행동이 아버지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가다가 이제 거류하게 된 그 땅 가운데에서 뭘 하냐면 얘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일의 원인이 결국에 뭐냐면 이들이 약속의 땅이 있었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뭐가 든 거냐면 흉년이 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요, 우리 인생이 날마다 곡식이 풍족하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화목하고 평안하고 평탄한 길이 계속 펼쳐질 거면은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너무 좋을 텐데,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찾아오면 흉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약속의 땅 가운데 있더라도 흉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건강을 잃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내 자녀가 속을 썩이거나 아니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속을 썩이는 것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는 그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으로 말미암아서 직장에서 흉년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 내에 있더라도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흉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다가 그 일 가운데에서 실패를 경험해서 흉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하냐면 도망갑니다.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도망가고 싶은 거거든요. 어디로 가고 싶냐? 애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더 풍족함이 있는 것, 더 나은 자리, 더 괜찮아 보이는 곳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지금 이 흉년을 어떻게든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칙은요, 그 가정 가운데, 그 직장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우리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 가운데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 바라보면서 견디고 이겨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때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그 이삭에게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랄 땅에 거류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다음에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일이 왜 발생한 거냐면 결국에는 애굽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 목사님,
너무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해요? 버티는 게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 상황을 알고 지금 얘기하는 거?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막 이렇게. 근데 있잖아요. 제가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삶에 있어서 그런 경험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삶의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삶의 경험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결국에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주님 붙잡고 견뎌내는 걸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 가운데에 나아갑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쫓겨서 이렇게 생활을 하죠. 사울에게 날마다 쫓기는 그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아픕니다. 그거를 견딜 만한 삶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지고 침을 막 흘리면서 막 미친 척을 해가지고 간신히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이거를 피해가지고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피해가지고 나아가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게 두렵고 이게 싫고 이게 아파가지고 피했는데 똑같은 상황과 또 이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과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 붙들고 이거를 뚫고 지나가는 걸 원하시는 거죠. 이 광야와도 같은 삶, 이 흉년과도 같은 그 순간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프죠. 그게 힘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냥 아무 그 대책도 없이 그냥 야 견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약속으로 항상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3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게 복을 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 가운데 있을 때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땅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 아브라함에게 별 보면서 얘기하셨던 거랑 똑같은 얘기도 해줍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그리고 천하 만민이 그 복을 얻을 거다.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요. 천편일률적으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볼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 기근이 들고 그 흉년이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상황에 휩싸여 가지고 자기 판단대로 움직입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곳은 흉년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당신이 여기 있으면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자리에 가만히 서 있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아무 이유 없이 내가 뭐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결국에는 막 살려면은 뭐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세상이거든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땅 가운데 흉년이 임했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그 주님 바라봤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인데요. 그게 뭐냐면 5절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법과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법과 법도를 지키길 원하세요. 이건 뭐냐면 주님 뜻 가운데에 살아가고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그대로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이 구정 맞이하면서 새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새해 벌써 거의 한 달 다 가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시작할 때는 되게 올해는 하나님 진짜 잘 믿어보자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막 믿음이 떨어져 있지는 않으세요? 가족들끼리 다 이렇게 모였는데 이미 내가 뭔가 신앙적인 부분에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어. 우리 가족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야. 그 자신감으로 딱 나가고 계세요? 아니면은 의기소침하고 내가 가정 가운데 아무런 영향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때때로 지금 살아계시더라도 이 내 친척들에게는 역사하시지만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만 가지고 그 패배 의식을 가지고 있으신지 어떠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흉년이 임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변함이 없는 주님. 그 하늘의 영광 바라보고 우리가 그 주님 붙잡았을 때, 주님의 그 길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복이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게 참 놀라워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주는 유익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이 주는 유익, 그게 은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오면 편해지기는 하니까. 그러니까 은사가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불편한 거거든요. 유한한 것. 보세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은 이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걸 걸어가야 되니까 불편하죠. 건강도 잃을 수 있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제가 허리가 너무 아픈데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은사가 없으면 그냥 불편한 겁니다, 우리가. 근데 이 세상의 특징이 뭐냐면 이 은사라는 것이 충분하게 내리지 않는 게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항상 불편하고 남들이 더 편해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상대적 빈곤인데 그 은사가 없는 그 상황일 때 우리가 복을 소유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 누림으로 이 은사가 없는 상황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몸이 너무 아픈데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은 답도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안타까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구나라는 생각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 위로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사라는 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충분한 은사를 부어 주실 때 그때 이제 뭐가 드러나는 거냐면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데 내가 누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은사를 잘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재정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썼다면 이제는 그 은사를 잘 쓰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쓰고 싶어지는 거. 내 건강을 하나님 때문에 쓰고 싶어지는 거. 내 시간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시간을 대충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쓰고 싶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거든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그 말을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법과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것이고 우리 삶의 보좌 가운데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그러한 삶,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흉년이 계속 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삶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어. 네, 여러분, 근데 그거 굉장한 착각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내가 건강을 잃었는데 막 믿음이 막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이랬어 이러면 진짜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가뜩이나 힘든데 그 주님이라도 붙잡아야 좀 견디고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삶의 경험이 진짜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원을 남들은 다 그냥 한 3년 그냥 풀로 다 이렇게 나오는 대학원을 제가 5년이나 다녔거든요. 그냥 보통 2학기 휴학을 하더라도 4년이면 졸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5년이나 그걸 다녔단 말이에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그 응급실에 실려가는 바람에 사임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나눴었는데 고등부 사역하다가 입 돌아간 것도 나눴었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은사가 없어지는 순간. 기타를 사고 싶은데 기타가 필요한데 내가 찬양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기타가 진짜 필요한데 돈이 한 푼도 없었는데 막 쫄깃쫄깃하죠, 마음이. 여러분,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마다 원망했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주님이 안 붙잡아 주셨으면요 정말 막 나가게 되는 거였더라고요. 정말 개판이었을 거예요. 정말 그 순간을 못 버텼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 숨 쉬고 살아 계시잖아요. 그게 이미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 더욱 생기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은요, 제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찬양인데 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라는 찬양이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할 때는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주인이실 때 그냥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 그저 안타깝죠. 근데 주님 바라봐야지 어떡하겠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주인이신데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가 있는데요, 주님이 안타까워하세요. 그 마음 알면 괜찮아지는 거더라고요. 내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 하나님 찬양하면서 오늘도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새로운 일 이루셨네. 주 뜻 이루려고 날 예정하셨네. 오직 주님만이 내 일생과 내 영혼의 주 되시네. 주 말씀 전하라 날 선택하셨네. 주님 능력으로 인도하사 크신 일을 이루소서. 주 의지합니다. 주의 얼굴만을 찾으리니 주여 나와 함께 하사 주 뜻 이루소서. 너무 좋죠?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봅니다. 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새로운 일 이루셨네. 주 뜻 이루려고 날 예정하셨네. 오직 주님만이 내 일생과 내 영혼의 주 되시네. 주 말씀 전하라 날 선택하셨네.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크신 일을 이루소서. 주 의지합니다. 주의 얼굴만을 찾으리니 주여 나와 함께 하사 주 뜻 이루소서.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크신 일을 이루소서. 의지합니다. 주의 얼굴만을 찾으리니 주여 나와 함께 하사 주 뜻 이루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흉년과 기근이 가득한 이 땅 살아가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경험할 때마다 주님 놓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실은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그 삶의 흉년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주님을 더욱 꼭 붙잡아서 주님, 그 폭풍과도 같은 그 태풍이 불어오는 것 같은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이팅입니다. 축복합니다.